새롭게 다가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적인 존재가 내게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분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그 인격적인 관계, 이 하나의 어떤 이 관념이나 이론이나 이 공허한 어떤 냉랭한 그런 그 지식이 아니라 그 한 인격 대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분과의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주권성,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고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정말 목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과의 이 특별한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만약 제 아버님이, 어머님이 혹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이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런 이제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어떤 이 관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출생하면서 부모가 생기고 내가 자식이 생기고 육신의 형제들은 이런 그 혈육의 관계들은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해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회사도 이해관계고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 이 힘의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특별히 어떤 뭐 수입이 필요하지 않는다든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훌륭한 그런 것 때문에 형성된 관계는 이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없어지면 그 관계는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 혈육의 관계, 이 관계는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내 사랑이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가 자녀가 됐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 거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누트가 그런 말이었죠. 하나님이 소유대명사가 안 되면, 소유격이 안 되면,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안 되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그분이 내 하나님, 나와 특별한 이제 이 관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흘러 지나간 그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5절에 나오는 이제 이 주님에 대한 믿음,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우리 옛날에 문영재님이 교제하면서 참 저희가 새롭게 제게 부딪혀왔던 부분이 5장 1절일 거야, 뭐 요한일서에 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내신 이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육신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건 누가 사랑하라 말라 이런 말 하기 전에 내가 딱 그 어떤 그런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태어나고 혈육이 형제들이 생기면 사랑이 흐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 새로운 어떤 그 피가 이 영적인 피가 주어지게 되면 영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은 지극히 이게 관념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고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이 사랑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듣고는 이제 이로써 이 믿음의 교제, 이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상한 사실은 이런 성도들과의 이 믿음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 주님, B라는 형제가 알고 있는 주님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나누고 떡을 나누듯이, 음식을 나누듯이 이 주님을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요. 참 놀라운 거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를 떠나서 내가 성장한다. 교제를 떠나서 내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에서도 능히 성도들과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능히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경험적으로 알아,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이 이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간다는 말이에요. 경험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그런 이 선언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의 중심 그 원이 바로 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특성이 바로 선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한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덕을 끼치려고 하는, 상대에 대해서 악을 끼치려고 하면 악이잖아요. 이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한없이 사랑을 구하는 게 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그러더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역사한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형제 성도들이 마음으로 노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성도들로 인해서 두 이제 인간들이 있죠. 인간관계 보면 피스메이커하고 트러블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트러블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가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런 그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과 바른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도 거기에 겸손이 있고 진실이 있고 거기에 온유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내가 완고하고 교만하고 찬물을 끼얹고 소금을 끼얹고 그다음에 송곳니처럼 항상 옳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은 상처받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기 싫어해요. 근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늘 평안함을 얻었다. 거기에 따뜻함과 위로와 이런 걸 얻었다. 그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그 실천적인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너 때문에 내가 굉장한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목회하는 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빌레몬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형제들이 동역을 하고 또 이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일을 할 때 제 마음이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이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이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 교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 교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는 참여하는 거다. 참여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 애찬도 우리가 참여하고 또 이제 이런 그 여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의 일에 동참했다, 참여했다. 나의 매임과 또 복음을 변명하고 확장함에 너희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 괴로움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옥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괴로움에 너희들이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물질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참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협력하고 동역했던 거죠. 이게 이제 교제라는 말이죠.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그가 이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다가오는 그런 그 신세계, 영광스러운 미래의 주님 나라, 다가오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고난에 동참했다. 인내로 동참했다. 이 동참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현장에서 선교사들과 같이 동참하지 않아도 또 사역자들처럼 전방에서 그렇게 뛰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참여하고 동역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는 모든 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교제의 의미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이 공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공유, 서로 나누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과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함께 가족들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슬퍼하는 자랑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랑 함께 즐거워하고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고 또 어려운 장례식 있으면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이 경조사에 함께 해주는 것,
성도들의 그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해 공유하는 것, 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뭐예요? 배가 되죠. 그리고 슬픔을 어려움을 나누면 그게 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이 교제권. 그리고 이제 이 코이노니아란 말은 이 사귐, 교제, 이 교통, 소통.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서로 간증도 나누고 또 이 삶의 어떤 어려움들도 나누면서 이 공유하고 나누는 사귐.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람들은 공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비행기를 배라든지 이렇게 얼마나 이게 지금 교통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통신이 발달돼 있어요. 이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에서나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우울증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뿐이야, 외로워 못 살겠네,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도 시골에서 외로워가지고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다 지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 자살률이 계속 높아간다고 그러죠. 외롭다. 또 때로는 부부들이 너무나 맞벌이 때문에 바빠요. 서로가 일에 지치고 너무 바빠가지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고, 또 부모는 또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공부가 전쟁터잖아요. 이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평생 직업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새벽 달 보고 가다가 또 새벽 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어느 시대보다도 잘 교제할 수 있는 시대 같은데 가장 교제가 안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정신적인 질환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우울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극단적으로 이런 자살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부들은 때로는 이것 때문에 바람을 피기도 하고 비행 청소년이 일어나고 또 이 노인 자살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으로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대인 관계의 부정적인 그런 유형들을 어떤 분은 대인 기피증,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대인 미숙형,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냥 어떤 경우는 막 얼굴이 빨개지고 사람 만나는 자체를 막 이런 미숙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 대인 피상형, 친구는 많은데 진실한 친구가 없는, 또 이제 어떤 대인 중독형, 친구는 아주 한 사람만 사귀는 스타일, 거기에 다른 여러 인간관계가 원만치도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은 때로는 이제 일그러진 병든 자화상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죠. 지나치게 자기를 비관하고 부정하는,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자기를 지나치게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담을 쌓고 마음을 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매스미디어나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TV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중독에 대해서 매스미디어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런 이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간이 함께 한 공간에서 서로 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모든 것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우리가 우리가 요한일서를 전에 제가 한번 교제를 했었는데, 우리 문영재님도 교제하고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을 좀, 자,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교제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교제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 그리스도인들과의 성도들과의 교제 문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사귐이 나오죠. 한 가지 우리의 사귐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더불어 사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의 사귐이고, 그 다음에 3절 상반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이게 수평적인 사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수레바퀴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채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공적인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거나. 그래서 이런 이 말씀과 기도가 계속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 이것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면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아도 기도가 막히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교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화평, 하나님 관계에서도 거룩함. 그래서 이런 죄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공기가 신선하게 계속 환기가 돼야만이 그 곰팡이가 안 피고 세균이 안 들어오고 감기가 안 걸리게 되죠. 계속 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에도 동맥경화 오잖아요. 이게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하수구, 상수도가 계속 물이 잘 나오고 또 계속 잘 빠져야만이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좋은 공기는 들어 마시고 산소는, 그리고 나쁜 공기는 계속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계속 기도 생활에서 뿜어내야 될 건 뿜어내고, 죄를 자백하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산소가 계속 들어가야만이 이 산소가 이 간에 있는 영양소를 피를 통해서 이 심장에 있는 피의 박동을 통해서 이제 전 몸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순환할 때 산소가 없으면 피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인슐린에 의해서 그 영양분들이 세포로 주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포에 주입되지 않으면 그 영양소가 바로 빠져버리면 그게 당뇨가 되는 거예요. 이 오줌으로 빠져버리는 영양소가. 근데 그 인슐린이 고장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번에 배웠는데, 여러분들 과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7시 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이 이 모든 장기들이 이제 쉴 때가 됐는데 또 먹으면, 야식을 하게 되면 이게 헬렐레 잠이 온 상태에서 이게 이제 막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췌장이라는 작은 기능이 무리가 되면, 이 췌장이 고장나면 이제 당뇨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 인슐린이 뿜어내야만이 그 인슐린에 의해서 모든 영양분이 몸에 주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순환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도 계속 우리가 들려야 되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기도하는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런 삶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평적인 교제, 또 성도들 간의 이 교제도 이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수평적인 교제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금지하는 교제가 불신자들과의 교제, 특별히 믿지 않은 자 멍에를 같이 하자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남, 우상숭배, 후욕, 비방, 술 취하고 토색하고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 또 이제 이 불신자들과 너무나 그들과 깊이 가까이 하면은 이제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단자들,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죠. 이단자들은
아예 그 사귀지 않는 게 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타락한 자, 아까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 또 한담하는 자들, 두루다니며 입을 한담하거나 이런 자들은 입을 벌린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교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해야 되고 또 사랑 안에서 교제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 교제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영적인 교제고 믿음의 교제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식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상을 우리가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교제, 이 말씀 중심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이게 교제의 성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제 가운데는 그 우리가 일방적인 교제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자 관계도 그렇고 상호적인 또 육신적이나 세상적인 교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교제에 있어서는 잘 경청해 주는 게 필요하죠. 경청의 기술. 이렇게 반응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형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하품을 하거나 뭐 시계를 보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어렵죠. 그리고 가끔 저는 이제 저희 부부가 누워서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자매는 성실한 사람이라 누웠다 하면 몇 분 안 돼서 그냥 잠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얘기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바로 잠이 안 드는 스타일이에요.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자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경청하는 기술이 듣는 기술 또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권경수 자매님이 국문학 출신인데 이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공부해요? 처음에 듣기와 그 다음에 이 읽기, 듣기 읽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쓰기 이 기본적인 거죠.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 이를 위해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 듣는 거죠. 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들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가 이제 고여서 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고여서 문장과 이 글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이 언어가 인격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있는 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과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단,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처럼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하는 신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이 종교에서도 신개념이 이렇게 성경처럼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 아까도 그런 공부했죠. 우리가 이 지성이 있고 이 어떤 그런 그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성이 있고 또 예술적이고 또 문학적인 그런 표현하는 감성적인 그런 거 있고 이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한한 그런 인격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런 그 예수님보다 가장 젊은 청년이었죠. 20대 초반이었는지 예수님이 30세에 불렀기 때문에 아마 20대 초반에 아마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90세 정도 이 사도 요한서신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이제 96년경에 썼죠.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거의 한 70년 동안 주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 요한 1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할 때 그분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를 그렇게 갈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인 분이고 또 우리 인간을 그런 인격의 존재로 만드셨고 끊임없이 교제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 구조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시고 그다음에 말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면 창조의 목적이 교제고 구속의 목적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십니다. 자신이 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말하기를 원하셔요. 이사야서에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대화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손으로 만진다는 말은 친밀감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관계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 요한일서 배경 자체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추하다. 그 다음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현설주의자나 영주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영이 육체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례받을 때 오셨다가 십자가 돌아가 전에 떠나버렸다. 이런 가현설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보일 뿐이지 그분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이 구속사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역사 속에.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함께 존재하시고 사랑을 공유하시고 교제하시다가 이제 함께 하시다가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 이 나타났다는 말이 연극할 때 이렇게 막을 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선재하신 분이에요. 태어났다는 개념보다는 그분이 이미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분이 역사의 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런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냥 비오스라는 말은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조회라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얘기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얘기해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보고 들은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또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증언하는 이런 것을 보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이게 너희로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 3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4절에 나오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런 분. 참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늘 내 마음은 평안하다. 늘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쁨은 돈이 많아서 지식이, 사회적 지위가 많아 권력이 있어가지고
뭐 세상적으로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이런 외적인 의미에서 환경적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쁨은 뭐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오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죠. 그 기쁨에는 놀라운 어떤 그 내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예, 그리고 그 기쁨은 영적인 성격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에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그런 놀라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약속했어요. 이 포도나무 위에서도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가득하고 뭔가 행복감이 넘치는 이런 그 환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기쁨이 가득한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과 기쁨. 이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나 구속한 목적에 따라서 주님과 매일 교제 속에서 그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예요. 나는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해. 이 사도 바울은 늘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막 핍박을 당해도 막, 어제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 그 자매들은 자매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병원으로 가고 형제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려병으로 갔는데 막 전도하러 가는데 이제는 이제 겁이 안 나요. 우리 정명수 교도 매주 토요일 날 시장 통해서 전한다는데 전도하는데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내가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두려움이 없대요. 이제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 그 콩나물 장사를 한번 이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소심하고 내성적이가지고.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그게 겁이 안 나요, 이제. 예. 가끔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막 청년 때 그 버스라든지 지하철에서 막 전도했잖아요. 처음에 하는 입이 안 떨어져요. 이 거리 노방전도 막 스피커로 하는데. 근데 이제 몇 번 하면요, 이제 겁이 안 나요. 이 두려움이 이제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제가 이제 가서 막 전도지 뿌리면은 이제 형제가 이제 뭐, 나는 불교다인데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정형제 가서, 불교요? 막 토론하고 막, 일단 뭐 그 사람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이런 그 담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할 때 환영하는 데가 있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막 돌 맞아 막 그냥 막 핍박하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냥 뭐 엄청난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막 이 바울이 막 여기 이 안디옥,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니까 누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막 쫓아다니면서 막 도시마다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도하면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서 막 이게 하니까 이 냉대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도 이 환경이나 반응 상관없이 내가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이 교제가 가져오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내가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세상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행복한 분이었어요. 바울이 가장 행복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분이었고 가장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환경적으로 가장 많은 핍박과 냉대를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행복하고 만족했어요. 이 영적인 기쁨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고 경건을 따라가고 양심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 매스미디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간접 경험을 하죠. 노인들이 죽고 또 청소년들이 막 자살하고 또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불 나가지고도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들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제는 어떤 그 보니까는 손발이 다 그냥 잘려가지고, 근데도 그 조족을 수족을 끼고 이제 사업을 하는 성공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런 난치나 또 불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생명이 꺼져가는 저도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때로는 이제 억울한 죽음, 개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자기는 잘 운전하고 하는데 그냥 와서 받아가지고 그런 죽은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이런 인생 가운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딱 그 사람 생명이 영혼이 딱 떠나버리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여도 묘할 때 막 발로 밟잖아요. 내용이 빠져가니까. 이 육체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화장해버리잖아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커피 캔 마시고 어떻게 해요? 발로 그냥 밟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보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만약 이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아버지라면 내가 발로 밟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껍데기니까. 여러분이 그 껍데기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은 껍데기를 가꾸고 껍데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정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뭐예요?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생명이 우리 안에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육체는 껍데기예요.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장갑이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장갑을 끼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육체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대지에다가 인간의 영혼을 인격을 넣어도 말도 통하지 않아요. 이 인간의 이 육체는 하나님 영혼을 담고 인격을 담을 수 있는 말을 듣고 생각을 하고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아들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거룩한 욕망을 일으키고 반응하고 영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어느 날 내 안에 이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아들 생명이 들어오면서 아들의 생명이 내가 이제 그 아들 생명을 마치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처럼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 말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교제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아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날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우리 김재희 모님 아주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아주 예쁘시더라고요. 제가 처녀 때는. 근데 얼마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도 좀 굉장히 팽팽하신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거는 언젠가는 이것은 사라질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화로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이 몸이 영과 육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영혼을 반응하고 있고 영혼의 생명을 가꾸고 있고 이 영혼의 이 교제를 주님과 더불어 또 성도들과 더불어 이 영 안에서 교제를 성령 안에서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이 말씀 안에서 교제를 즐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아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신앙은 바로 이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영적인 사역이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 생명을 대용품을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 아들 생명을 아내가 없으니까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뭐 깨달음, 체험, 신비, 방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지식, 이 영지주의자들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규범을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자기의 만족과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그러나 아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나는 그 아들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인격적인 관계, 이거는 벗어날 수도 깨어질 수 없는 영의 관계, 이런 그 관계의 힘이 우리 안에 형성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제 우리는 전화 통화가 되고 전기가 이제 통하게 돼요. 어느 날 우리가 이 전기가 딱 차단되고 통화가 딱 차단되니까 먹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답답하고 여러분이 말씀 안 들리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살다 보면 한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꼭 하루
내가 그냥 성질을 낸다든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교제가 딱 깨지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무거워요. 아이고 그냥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그냥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그 죄를 가까이 하면 성도는 살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돼가지고 오래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꾸 세상적인 만족을 찾아요. 세상적인 재미나 흥미를 막 쫓아다닌 거죠. 정말 이 하나님 아닌 대용품을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관계가 영이 이 관계에 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교제하는 파트너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제 아내하고 교제하면서 내 아내를 이제 성품이나 성격을 알아가요. 이 이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이 기질 혹은 어떤 개성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 하나님 고유하게 주신 키, 뭐 하나님이 창조적인 그 개성은 멀리서도 이 목소리, 걸음걸이, 그 다음에 얼굴, 이거는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결정해 놨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그러나 성품은 거짓말한다, 참말한다, 교만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화를 잘 낸다. 이런 부분은 더럽다, 정결하다. 이것은 성품적인 부분은 이것은 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변화돼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어떤가? 거기 이제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신으로 나와요. 영에. 그리고 이제 거기 10절에 나오는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신스라고 그래요. 신스. 이제 이 죄들이란 말하고 죄라는 말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죄의 세력이, 뿌리가, 죄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거는 내 도덕적인 의지나 이 어떤 성품적인 이런 이 양심보다 더 강한 힘이 이 도덕의 힘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죄의 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죽이거나 아니면 이것은 이거보다 파워가 더 센 성령의 힘으로만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다룰 수가 없어요. 100점 100패예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선을 해가지고 원하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죄의 세력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힘으로 영역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이 죄의 법을 이기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주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100점 100패 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 죄의 세력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죄의 세력을 위해서는 자백할 필요 없어요. 죄 자체는 사실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인격이 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건 내 인격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거는 정체적으로 신분적으로 나와 관계없는 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계속 내 원수로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내 인격을 통해서 이 죄 때문에 그 범죄를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이 범죄들은 구체적인 자백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 1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 주님하고 살다가 죄의 욕망, 죄의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막 그런 어떤 성적인 막 어떤 분노적인 막 이런 끌어오르는, 끊임없이 이것이 막 활화살처럼 끌어올라요. 이 속에서 막 살아있어요, 이게.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막 이 안에. 그만 성도들 이 안에서 이게 이 속에서 막 끌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행동적으로 범죄를 해버리는 경우는 이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빛이시다, 거룩하시다, 죄를 절대 용납하거나 이럴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연약이 있는가. 나는 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긴장을 늦춰버리면 이 죄에 빨려 들어가지고 내 거짓말을 해볼 수 있고 행동적으로 범죄할 수 있다. 나를 파악해야 돼요. 내 성격을,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늘 빛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언제든 죄를 깨끗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너희들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 5절에 보면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제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계속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한다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을 얘기하는, 구원받았을 때 얘기를 한 게 또 아니고 그것은 현재적으로 성령께서 네가 이미 내 안에서 끓어오른 모든 욕망과 죄에 대해서 이미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걸 늘 성령이 일깨워줍니다. 이 일을 현재적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늘 내가 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여러분 나에 대해 놀랄 때가 많잖아요. 야, 내가 저도 가끔 그냥 누구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내가 나 때문에 놀라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속에 이 죄의 욕망이라는 게, 죄의 세력이라는 게. 근데 이것 때문에라도 아니면 내 존재론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다 사해졌다고 하는 건 늘 일깨워주는 용서에 대한 확신과 의롭다함 받은 자에 대한 확신을 계속 성령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분이 성령이 그런 걸 확신을 더 줘요. 전도하면 이상한 거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계속 살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이 새롭게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걸 느껴요. 그럼 교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들이 새롭게 들리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기쁨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성격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주님하고 이제 한 10년, 20년 잘 교제한 분들은 주님 경외해요. 주님 더 사랑해요. 왜냐면 경험적으로 더 알아가니까. 근데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 교제를 다 끊고 그냥 부부가 사는데도 몸만 대고 살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모든 걸 따로따로 하잖아요. 실제적인 마음을, 인격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결혼했는데 너 따로 국밥이요. 예,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침대에 살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주님과 교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오늘 성도로 교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다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제가 늘 계속 이제 수요일날 저도 선지자와 이 제사장 관계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교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이 교회 왔을 때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예배가 마음으로 드려지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이런 삶이, 내 신앙이 마음으로부터 영적으로 그거에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뭔가 그것이 없으면